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씀드렸더니 참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 인상 깊은 이야기 몇 가지가 있는데,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사랑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뭐 강단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서 꿀벌이 온 줄 알았다, 뭐 그런 분도 계셨고, 또 뭐라 그랬더라? 내가 적어놨는데, 꽃이 떨어져서 기분이 좋았는데 예배 왔다가 기분이 더러워졌어요 라고 말한 분이 있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제가 아무리 결혼했던 이야기를 얘기했다고 한들 꽃이 떨어진 것보다 더 기분이 안 좋았다니, 그래도 여러분들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함께 나눴던 지난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망이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좀 묵상을 하다가, 우리 청년들이 사랑이 지금 결핍되어 있구나, 이 인간들이 사랑이 필요하구나라는 마음에 고개를 끄덕거려요. 갑자기 사랑이 필요하구나, 사랑의 계절이구나 싶어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말씀 시리즈의 주제를 성장을 넘어 뭐로요? 사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랑 사랑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듣기 힘들더라도 참으시고, 사랑이란 무엇인가,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나의 사랑은 이렇게 아픈가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고1 때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좀 출출해서 라면 뭐 끓여 먹고 이렇게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9시 뉴스 끝나고,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9시 뉴스가 끝나면은 그 다음번에 나오는 게 스포츠 뉴스예요. 그래서 그때 막 박지성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럴 때여가지고 스포츠 뉴스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속보로 막 뭐가 떴어요. 2001년도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속보로 막 떠갖고 봤는데 미국의 9.11 테러가 속보로 떴었습니다. 이미 첫 번째 비행기는 이제 사고가 났고, 두 번째 비행기가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를 제가 밥 먹다 말고 봤어요. 제가 처음 봤던 뉴스는 첫 번째 비행기가 이미 그 세계 무역센터 건물 하나에 이렇게 추돌을 해서 불타고 있는 장면들을 막 이렇게 보면서, 와, 큰일 났다, 대박이다 하면서 라면 먹고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두 번째 비행기가 이렇게 박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하면서 밥을 이렇게 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놀랬어요. 굉장히 놀라고, 2001년에 그 사건이 있은 후로 이제 막 온갖 뉴스들이 막 나왔죠. 그래서 이슬람이 어떻다, 뭐 알카에다가 어떻다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거의 뭐 분노에 찬 그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쳐들어갔어요. 그 일련의 사건들이 제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제가 아마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 했던 걸로 기억해요. 2002년 여름 수련회 때. 그 막 월드컵 열기가 지나가고 막 그럴 때였을 텐데, 그때 여름 수련회 말씀을 잊지 못하는 한 구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는 말도 안 되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테러가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월드컵에 취해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류의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민하게 바라보아야 하는데, 특히 전쟁과 가난과 뭐 기근과 지진, 이런 현상들을 유심히 바라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말세 때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리고 사탄은 우리들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들의 흥미를 끌만한 것들로 우리를 미혹한다, 뭐 이런 류의 설교였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2002 월드컵은 나쁜 거다. 왜냐하면 붉은 악마가 의왕을 했기 때문에 붉은 악마는 사탄이다, 뭐 이런 설교를 해서 제가 이게 맞는 거야 막 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됐느냐?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고 이 땅의 끝이 종말이 온다고 하셨는데 언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명심해,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가 서로 대항하여 싸우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으면 이 모든 일이 시작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미국이 이슬람이랑 전면전을 해서 막 대포를 쏘고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게 예전에 6.25 때 있었던 일인 것 같았는데 매일 저녁 뉴스만 틀면은 미국이 실시간으로 그걸 중계를 하고 있는 이 시대,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 실시간으로 사람을 죽이는 무기들이 발포하는 것을 막 보고 있는 이 시대. 그런데 사람들은 축구다 혹은 자기들의 흥미다 이것저것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을 찾아가는 이 시대.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되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막 목사님들 찾아 물어봤습니다. 이게 끝나는 건가요? 근데 목사님도 모르신대요, 잘. 그럼 모른대요. 그래갖고 막 초조해하면서 기다렸는데 지금 2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아직도 끝이 안 나요.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 전쟁이 시작되고 그 다음 전쟁이 시작됐는데도 세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2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중요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전쟁이 터질 거야. 가뭄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고 지진도 나고 온갖 자연재해가 너희들을 괴롭게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모든 일이 그때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를 순교하는 자리로, 믿음이 있는 너희를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갈 거야. 넘겨줄 거야. 너희들을 위협할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이 모든 것들의 재난, 그 모든 것들의 재난 때 어떤 일이 있겠느냐? 우리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의 무엇이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진다. 놀랍지 않나요? 전쟁이 터지고 기근이 찾아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순교의 자리로 끌고 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마치 북한 사회 혹은 이슬람과 미국의 전쟁 사회 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지고 있는 그 사회 같은 이런 혼돈의 이야기들을 막 하시다가 말고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사라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살기 삭박한 시대인가요? 여러분들은 주변인들과 사랑을 막 풍요롭게 나누며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사랑에 갈급해하며 목말라 하는 사랑 결핍자, 애정 결핍자이십니까? 나는 내 마음속에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랑에 목말라서 누군가를 찾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 애쓰는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사랑을 찾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예수님 말씀하신 말세의 때입니다. 세상의 전쟁이 우리에게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 찾아온 여러 가지 혼란이 우리에게 말세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너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니? 너의 주변에는, 네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는 사랑이 있니?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사라지는 그 시대가 말세의 때야. 내가 다시 와서 이 땅을 정화시키고 심판하고 새롭게 해야 될 때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전쟁이 이 세상에 종말을 구하는지 몰라요. 어떤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인류가 멸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 사랑이 사라지는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손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근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이 구절 계속 한번 띄워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서 숨을 쉬어라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계속 숨을 쉬고 있거든요. 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어라 라고 말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적당히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애써야 겨우겨우 유지할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내려줘도 될 것 같아요. 애쓰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스물스물 기어오른다는 것을. 여기 혹시 짝사랑 해보신 분? 제가 말했잖아요. 본격적으로 사랑 얘기한다니까. 짝사랑하고 계신 분 혹은 해보신 분 손 안 드셔도 괜찮아요. 마음 아프니까. 그런데 아실 거예요. 짝사랑이 내가 원한다고 찾아오나요? 아니에요.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슬프게. 짝사랑은 내가 원치 않지만 찾아와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서 끌어올라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사랑이라는 감정은 피어오른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요. 내가 그것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좋아. 내가 평상시에 이거 몰랐는데 한 번 해봤는데 갑자기 짜릿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취미로 혹은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혹은 내가 애정하는 것으로 마음에 품잖아요. 누가 태어날 때부터 어린 신생아가 저는 겨울만 되면 스키 타는 것이 제 취미예요. 저는 스키를 사랑해요. 이렇게 해요. 한번 타봤는데 즐겁고 재밌으니까. 누가 처음부터 저 사람이랑 꼭 사랑해서 결혼할 거예요 라고 만나요. 그냥 만났는데 좋은 거지. 사랑은 자연스럽게 피어올라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피어오른 사랑은 자연스럽게 우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과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피어오른 사랑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예레미야 2장 25절입니다. 또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며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사랑은 애써야 되는 거야.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야. 너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야. 말을 하셨는데 마음속에 피어오른 자연스러운 사랑을 쫓아가는 우리들은 점점점 그 사랑에 탐닉을 하고 그 사랑에 목매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걸어가는 길이 행복이 아니라 광야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발이 신발을 신지 않아서 벗은 발, 맨발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된지 목을 가라게, 즉 목이 마른 거예요.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 발이 부르트고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진짜 사랑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죠. 아니에요. 이거 헛된 말이에요. 내가 지금 쫓아가는 이 이방신, 우상에 대한 사랑이 진짜예요. 난 이걸 쫓아갈 거예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사랑을 제어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그 사랑은 내 마음속의 중심을 턱하니 차지해서 우상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연애할 것 같았던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어느 순간 내 우상이 되어서 내 인생을 뒤흔들고 있는, 내 감정을 요동치게 만드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것을 멀리하게 만드는 새로운 우상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발을 살펴보셔야 돼요. 헐벗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돈, 내가 벌면 하나님 위해서 쓰리라.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우상이 되어 나의 감정을 좌우하고 있고 내 인생을 쥐었다 폈다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살펴봐야 돼요. 내 목을 마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과의 관계, 내가 쌓아가고 있는 나의 삶, 내가 추구하고 있는 나의 학업과 진로와 미래와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사랑의 대상에서 어느 순간 우상의 대상으로 바뀌고 나의 목마르게 하는, 또 나의 발을 부르트게 하는 그런 우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 쉽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피어난 사랑이니까. 자연스럽게 피어난 사랑은 자연스럽게 나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꿈을 꿔야 돼요.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내 마음속에 피어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힘써야 되는 사랑, 애써야 되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어떤 것들이 요즘에 나의 마음 중심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애정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마음 쏟는 것, 내가 목매어하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혹은 나의 삶인가요? 나 자신인가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라도 나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 순간 내 마음은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왜곡된 사랑입니다. 자연스럽게 생겨난 사랑은 왜곡되기가 쉬워요. 그런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마음속에 메시아를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교정해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개예요. 전쟁이 많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이 땅에 슬픔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땅에 눈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금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사랑이 얼마나 사라졌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제는 종결시키셔야만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만큼 어긋나 버린 시대. 혹시 그 시대가 세상은 아닐지라도 지금 오늘의 내 모습은 아닐지 우리는 겸손히 돌아봐야 돼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성장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날마다 성장하는 존재이기보다는 날마다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내 삶이 조금 더 성장해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이 성숙해가는 것,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장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명 인사가 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풍기는 사회 저명한 인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사랑이 사라지면 하나님은 그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돼요.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 모두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됩니다. 내가 숨쉬고 말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면 말세의 때라고 예수님이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사랑을 회복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셨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저와 함께 식사를 좀 하시죠. 그래서 그곳에 갔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어요. 그때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더니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멀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일 진짜 선지자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 자기를 만지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또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텐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생각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무슨 생각을 품었죠?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 텐데 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선지자이셨고 이 사람은 정말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제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용납을 하시죠. 그 후에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셨는데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7절이에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너 이 여인을 보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시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전에 너의 집에 갔을 때는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눈물로 내 발을 적시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고 있다.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 않았지만 그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끊이지 않고 하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말씀하신 후에 4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 속에 힌트가 있어요. 왜 나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혹은 내 주변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적을까 고민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47절을 보세요.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사랑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은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랑은 용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용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용서를 날마다 받는 사람은 내 인생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은 이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여인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 그는 율법적으로 완전할지 모르겠지만 겉모습은 정상적일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용서가 없어요. 받을 용서도 없고 구할 용서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겉보기에 누가 봐도 죄인인 이 여인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봄이 돼서 여러분들의 옷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초록색, 핑크색, 노란색 굉장히 많습니다. 겉보기에 참 아름다워요. 밝아요. 맑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굳게 닫힌 문 속에 견고하게 채워진 벽돌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그토록 외치셨던 회칠한 무덤 같은 너희여, 겉모습은 멀쩡한데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같은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하나님의 복덩어리들 같은데 실상 까보면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한 너희들이여. 겉보기엔 죄인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예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충만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너희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비난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 비난은 우리를 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거든요. 사랑이 없는 인생은 바리새인입니다. 사랑을 품지 못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을 꿈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품을 수 있는 비결, 그리스도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은 회개와 또 많은 결단과 많은 생각들을 하며 고난주간을 보냈을 거예요. 어쩌면 대학생들은 시험기간이어서 고난주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체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때리는 고난,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채찍질하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고난에 슬픔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용서의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잘했다, 잘했다, 너 사랑하는 종이구나, 너 하나님께 사랑받는 종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성경 속에 사랑을 이토록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은 흔치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방언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능력을 보이고 수많은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소리나는 구리가 뭐냐면요, 저 구리라는 표현은 동전이에요. 고대사회의 구리로 만든 동전인데 그 동전을 떨어뜨렸을 때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요, 성전에 들어가는 부자와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두 렙돈이라는 동전을 넣었어요. 그 동전과 저 구리가 같은 단어예요. 헝금함 속에 떨어지는 그 동전의 소리, 부자가 들어가서 넣는 그 동전의 소리,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기도 소리와 과부가 가슴을 치며, 죄인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오는 그 사람이 넣은 동전 소리, 사랑이 없으면, 주께 받은 회개의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리나는 구릿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과부의 그 헌금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귀한 동전이 아니라 그저 소리나는, 그냥 나 왔어요 땡그랑, 출입을 알리는 벨소리 같은 아무 의미 없는 소리라는 겁니다. 울리는 꽹과리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아들이 죽었다 해서 그 집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울리는 꽹과리 소리예요. 장례식 때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슬픔에 빠져서 비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울리는 꽹과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 회개의 사랑, 내가 마음에 누려야 되는 그 사랑을 못 누리면 나는 그저 장례식장에 들어앉아 있는 죽은 어린아이와 같은, 시체와 같은 존재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언을 한다고 한들 장례식장에 울려 퍼지는 장송곡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높여드려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경고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절입니다. 내가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 산 보고 저 산한테 저기로 옮겨라 라고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독사한테 물려도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몸에 품은 손수건만 가져다 사람한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마주하면 도망가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버금가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뛰어난 업적을 남긴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3절을 계속 볼까요? 우리 마음 아픈 구절들인데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 즉 다른 이들을 도와요. 내 전 재산을 팔아서 다른 이들을 도운다고 할지라도, 또 내 몸을 다른 이들이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즉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나를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나를 통해 공동체가 풍요롭게 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수많은 청년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이 부디 있기를 바라요. 그냥 공동체를, 그냥 사람들을 좋아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유익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신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재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피어난 그 사랑이 아니라 내가 그냥 흥미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내가 원하는 기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 넘쳐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청년부에 소망이가 있고 누나가 사랑인데 사랑이 제일입니다. 미안해요. 제일은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과거에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얻었어요. 소망은 뭡니까? 그 믿음이 계속 내 마음속에 작용해서 미래에 다가올 내가, 나의 죽음이, 이 세상의 종말이 나에게 징계와 저주와 나의 멸망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과거의 나를 살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의 내가 살아갈 힘은 소망입니다. 믿음과 소망 영원해요.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이미 선물로 가졌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원튼 원하지 않든 소망까지도 품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오늘 내가 힘써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있지만 소망도 있지만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소망을 갖기를 원하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사랑이 없는 공동체, 사랑이 없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실 때 내가 가야겠구나 탄식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31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는 비결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가 기뻐하는 자녀들을 내가 책망한다 말씀하세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힘입고 용서받는 그 기쁨, 그 사랑을 내가 가슴에 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창자가 들끓는 슬픔, 그러나 창자가 들끓는 욕구를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욕구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가 지금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속에서 헛된 사랑을 쫓아 맨발로 목마른 채로 걸어가면서 깨닫지 못하는데 나의 징계의 언어, 내가 전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회복되기만 한다면 나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회복시키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없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력한 징계의 말씀이에요. 나를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게 만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괜찮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저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바리새인의 전형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사랑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자세이죠. 사랑이 없으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매를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없어진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6장 6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너의 곁을 지나갈 때
내가 쓱 보니 너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피투성이라도 사람만 있으라. 다시 말한다. 피투성이라도 사람만 있으라. 피투성이가 발짓하는 것, 아마 갓 태어난 신생아를 상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죄에 빠져서 발버둥치고 있는 우리를 이야기해요. 아무리 죄사함을 불러일으키는 제물의 피를 뒤집어 쓴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발버둥친다고 하더라도 내 스스로의 죄를 극복하지 못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우리, 그 우리를 바라보며 이야기하십니다. 너 어제 죄짓고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너 오늘 또 죄짓고 내일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너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악이 너에게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요구하게 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피투성이가 된다고 할지라도 사람만 있어라. 내가 너를 그렇게 바라본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6장 8절이에요. 그 뒤입니다.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피투성이가 돼서 발짓하면서 겨우겨우 숨이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지금 사랑받을 때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할 때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옷으로 너를 덮겠다. 벌거벗은 너를 가려주겠다. 그리고 내가 맹세한다. 언약한다. 내가 너를 속하게 하였느니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 지어 입히셨어요. 생명을 죽이시고 그 죽인 생명에게 가죽 옷을 취하셔서 사람의 죄악을 가리셨죠. 그리고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버둥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옷을 덮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흰옷,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해진 옷을 우리에게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사랑할 때다. 여러분들 혹시 끊이지 않는 죄악, 갈급한 사랑의 심령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사랑받을 때가 아니라 사랑을 하실 때입니다. 사랑을 마음을 품을 때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만 가지고 내 속에 그 사랑을 고이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할 때라는 거예요. 죄인일수록 사랑이 더 큽니다. 아마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은 너무 큰 죄인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집구석에 숨어 있어야 했을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결하신 예수님 옆에 나타날 수도 없고, 너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니까 너는 집안에 숨어서 그저 용서를 구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 너는 그냥 사랑받아,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겠지만, 사랑을 받은 그 여인은 참을 수 없는 사랑을 품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모든 사랑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러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왜 사랑이 유지되지 않느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흘려보내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받은 그 사랑은 하루가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받은 그 사랑은 하루가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내가 그 사랑을 공동체원들에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 다시 사랑을 채우십니다. 내 안에 사랑이 계속 갈급해야 돼요. 모자라서 갈급한 게 아니라 나눠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 다시 또 충족이 돼야 됩니다. 또 나눠주고 또 충족시키고 또 나눠주고. 이 사랑의 선순환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이게 사랑할 때 피투성이지만 발버둥치고 있지만 내가 받은 잠깐의 은혜를 어떻게든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전하길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 속에 사랑으로 머물러 계실 수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힘이 있는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흘러갈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부가 이제 드디어 여름 수련회를 기획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름 수련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름 사역, 여름 선교예요. 우리는 이제 성장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련회는 뭐예요? 내 영혼을, 내 삶을 수련해서 성장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가 성장하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를 꿈꿀 때 내가 너에게 사랑과 성장과 은혜와 회복을 충만하게 부어주리라. 우리가 선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상처받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보듬어 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낯선 곳에서 생활하는 그 어르신들의 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간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11년 동안 쌓아 올린 그 예배당이 불타버린 그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무슨 수로 위로하겠냐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100%, 120%, 150% 달성한 생명싸개가 아니라 그 생명싸개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인 거예요. 그 능력을 함께 꿈꾸길 원합니다. 나는 여름에 바쁜데 못 가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안 가도 돼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사랑을 풍겨내는 일에 애써주셔야 돼요.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사랑의 메신저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사랑하는 존재로 거듭나실 거예요. 저와 함께. 저도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단히도 애쓸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발걸음에 동참해 주시기를 초청드려요. 여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역이, 우리가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함께 볼까요?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자 하는 찬양의 고백은 나의 피난처 예수예요. 우리가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어서 발버둥 칠 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의지할 때 찬양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이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후렴이요,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예수가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사랑을 주실 때 나는 영원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고 예수가 주시는 사명을 사랑하고 예수가 주신 나의 삶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 나의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살아계시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으로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심령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주를 의지하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핏덩어리라도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다면, 그리고 나의 사랑을 받기만 한다면 너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사랑하는 시대, 사랑할 때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린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같은 나약한 존재들을 가지고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핏덩어리 같은 나를 사용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가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사랑을 품을 수 없는 나의 작은 가슴을 넓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가슴 속에서 폭포수처럼 쏟아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사랑의 사람들로,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을 품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여러분들 이 가사 속에 우리 심령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진정을 다해 찬양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의지해요.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다시 한번 서주세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그저 피투성이다, 나는 그저 발버둥 치는 존재다, 나는 그저 사랑 하나 마음에 품을 줄 모르고 사랑이 식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차가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싶은 분 계시면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내가 목마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길에 맨발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런 나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 사랑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피투성이로 된 채로 발버둥 치고 있는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지나가는 길에 나에게 눈초리만 흘겨주신다면, 나의 그 모습을 살짝 바라만 보아주신다면,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잠깐 찾아와 주신다면 나는 다시 소생할 힘을 얻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진솔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에게 사랑이 없는데, 나에게는 누군가에게 나눠줄 사랑이 없는데 내 인생 쓰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내가 지금 사랑할 때다.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겠다. 너는 살아만 있어라. 이 자리 가운데 이제는 사랑받는 존재에서 세상 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결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주님 영광 위에 나를 써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삶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피투성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그저 살아있기만 한, 발버둥 칠 힘조차 없어서 길가에 내동댕이 쳐진 나를 살펴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나를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내 속에 사랑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며 뛰어가며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담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위해 사랑하시니, 내 속에 주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내 속에 채우시고 하나님 동역의 우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랑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용하신 귀한 자녀들을 사랑하시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나를 사랑하여 내가 주 안에 머물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써주시고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무슨 영광을 얻으시려고 우리 주님 곁에는 피투성이들만 잔뜩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무슨 영광을 누리시려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세상 가운데 사랑을 전하십니까? 그럴싸한 사람, 보기 좋은 사람, 사랑에 탁월한 사람, 누가 봐도 사랑을 잘 전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받아야 될 대상,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의 계절을 만들어 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주님이 눈물 겹도록 창자가 끊어지는 그 심정으로 너는 살아만 있으라, 너는 살아만 있으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을 하는 존재로 사용하겠노라 말씀해 주시니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간구합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약하디 약한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내 삶에 사랑이 없음을 탄식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주님께로부터 충족되어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늘 주님께 사랑해달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세상을,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고백에 믿음을 품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핏덩어리와 같은 나를, 발버둥치는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로 거듭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